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이른 아침 5시 21분입니다. 말씀을 조금 늦게 준비하여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정말로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생명을 연장케 하셔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증오가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겨서 자꾸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주어진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 날씨가 많이 추운데 분명 우리 주변에 병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960쪽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 사회가 밝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친구들을 따돌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에서 폭력이 멈춰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가 정말 공정한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요? 예전 영화 중에 23 아이덴티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23개의 인격이 들어있는 자가 사람을 해코지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리성 장애라고 하여서 보통은 생각이 하나로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이 뭉쳐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분산이 되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해코지 하면서도 저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여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인격이 23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쩌다가 그가 그런 정신질환을 갖게 된 것일까? 영화 감독은 그가 어렸을 때 심한 학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그는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23가지의 인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인공이라 말할 수 있는 여학생 역시 어렸을 때 삼촌으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당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녀 역시 정신적인 공황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상처 없이 자란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을까? 어렸을 때 아동학대 받지 않고 또 성적으로 학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살인자나 폭력자가 되지 않는 것일까? 이 영화가 흥미로운 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감독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또 다른 두 여학생을 처음부터 설정해 놓음으로써 트라우마가 없어도 그러한 학대가 없었어도 사람을 궁지로 몰아세울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 놓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을 따돌리는 학생들을 보면 본인이 예전에 따돌림을 당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아무런 상처와 고통이 없었는데도 친구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도대체 인간은 당초에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의문의 행동을 일삼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의문에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트라우마가 있는 자였습니까? 그 사람?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따돌림을 당하거나 부모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학대를 받은 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의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 때문에 가인이 살인범이 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살인자의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동생 아벨을 돌로 찍어서 죽였는데 대체 그런 악독한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이 상처가 있는 게 맞습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하지 않았어도 어렸을 때 성적인 학대를 받은 적이 없어도 내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누군가에 의해 폭력을 당한 적이 없어도 우리 안에 있는 원죄 때문에 우리는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어린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에 의해 비참하게 자신이 형에 의해 그렇게 비참하게 돌에 찍혀 죽게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설마 형이 자신을 그렇게 죽이겠는가 싶어 가인을 전혀 경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뒤통수를 맞았고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형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또 다른 인격에 의해 그는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살아있는 사람이겠죠. 가인 스스로도 놀랐겠지만 어쨌든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가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강타하고 자신들을 구하여 줄 자가 첫째 아들 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가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고 비참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기대할 수 있는 둘째 아들은 죽었죠. 처음 기대하였던 첫째는 살인자가 되었죠.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벨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헛되다란 뜻이거든요. 헛되다. 여러분, 헛되다가 뭡니까? 보람이 없다, 실속이 없다, 이럴 뜻 아닙니까?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어서 헛되고 헛되며 보람을 느끼지 못하니 기쁨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험함을 말하면서 그 험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의 허망한 삶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 허망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본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요, 원문을 보면 본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분이란 말이 없고 그냥 사람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본분이라는 말 빼고 이것이 모든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본분을 넘어서 그냥 그렇게 해야 사람이 될 수 있다,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물건을 살 때 하나 더 받는 보너스가 아니라 물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그래야 내가 될 수 있는 본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그 자체가 되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필수 사항이 되기에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허망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놔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린 결국 허망한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 농사 잘 짓고 모든 면에서 출중하고 현란하다 하여도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어서 모든 것을 결국 잃고 마는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들어있는 짐승의 포효를 제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많은 교회들을 욕보이다가 결국 심판대에 올라가 처벌받게 될 것이다. 문제는 많은 교회가 그러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러지 못하여 어떤 면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나의 폭력,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나의 반역, 살짝 감추고 있는 나의 정욕과 오만과 불순한 수백 가지 모습들이 나를 조종하고 나의 이웃을 그리하여 해코지하고 나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으로, 정황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데 희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을, 여러분들과 제가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아니하면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동시에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살과 살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온갖 부조리와 불공정을 막고 그것을 치료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됩니다. 나쁜 사람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합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화와 사랑의 도구가 되어 이 땅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다움을 유지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도록 우리 함께 힘씁시다. 그렇게 오늘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